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강으로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의 1장 1절부터 7절까지 시간 되면 하고요. 제목은 바울의 인사와 빌레몬으로 인한 감사와 기도라는 주제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유일하게 개인에게 보내놨던 신약의 편지 중에 이 빌레몬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어떤 빌레몬의 종을 위해서 유일하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말 그대로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그 가정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된 후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갈 때 그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간청합니다. 이 서신은 복음이 죄인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며 신분을 넘어 형제로 회복시키는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빌레몬서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빌레몬서를 이렇게 보면 1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 그래서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말과 빌레몬으로 인한 감사, 기도와 칭찬으로 구성된 도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중재와 호소를 밝히는 본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 부탁 및 마지막 인사와 축도로 구성된 종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AD 6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요. 원전 제목은 말 그대로 포로스 필레모나로 빌레몬에게라는 뜻입니다. 빌레몬에게. 그래서 저자는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은 말 그대로 62년경에 이제 그 1차 연금 시기에 기록됐는데, 이제 우리가 옥중 서신이 4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대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이제 소아시아 부르기아 지방의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떤 많은 어떤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정교회에서 이 소그룹 단위로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친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로마에서 이제 그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만났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를 알고 접근을 했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에게 소개됐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로마의 근간은 말 그대로 당시에 인구 3분의 1이 놓여 있으며 도망 노예는 사형 또는 F라는 낙인 처벌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본문의 내용 그 빌레몬서의 내용을 봐서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다. 그러니까 돈을 막대한 어떤 돈을 신분을 보냈든지 어떤 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복귀하지 않는 도망 노예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빌레몬서에서 로에 제도를 배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제도를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 종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바울은 오네시모가 끼친 손해까지도 자기가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것은 어떤 그만큼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바울처럼.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바울의 신복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대를 이렇게 보면
4대 서신이 쓰여진 연대가 AD 60년에서 62년경에 이렇게 쓰여졌죠. 이게 표를 보면 말 그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어떤 4차 여행이 있죠. 1차, 2차, 3차는 전도 여행이고 4차는 드로비모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에 압송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택연금이 2년 정도 있었는데요. 2년 후에 이제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가이사이가 항소했기 때문에 로마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무죄 판결이죠. 그래서 주 62년경에 이제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선교를 했어요. 스페인이나 소아시아 이쪽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체포가 됩니다. 다시 체포가 되는 것은 이제 로마 박해가 시작된 어떤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로마 그 화재입니다. 로마 네로가 불질러 가지고 이렇게 기독교인한테 그리스도인한테 이렇게 화재를 덮어씌우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 사건 이후로 로마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다시 이 로마 대화제가 64년이에요. 64년 이후에 66년에서 67년경에 그 이제 최종 순교한 걸로 봅니다. 그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쓴 편지가 이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믿음을 지켰으니 뭐 이렇게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런 어떤 내용을 나와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는 어떤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어떤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로마를 향한 어떤 바울의 여정을 보면 자 예루살렘에서 그 드로비모 사건으로 인해서 체포가 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그 누명이죠. 성전에는 이방인을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 사람 그 드로비모하고 예루살렘 시내를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그를 시기해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 시돈 이쪽 지방으로 이제 압송이 된 겁니다. 왜 압송이 됐냐면 항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유대인들 40명이 결사대까지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 이런 어떤 정보를 듣고 이제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대인의 손에 넘어가면 자기가 죽을 것을 또 알고 또 로마에 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해서 가이사야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시돈 해가지고 후라 니도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항구 미양이라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멜리데까지 가는데 이제 유리굴라 광풍에 이제 다 죽게 되어서 여기도 이제 멜리데 섬에 정착하죠. 그래서 이렇게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가택이 연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년 정도 돼서 가택 연금된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죄가 중하지 않다. 그래서 왕래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우리가 그 집행유예 기간에 기소중지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그 거주지를 가택으로 제한한 우리 현대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그 가택으로 제한하고 거기서 왕래를 하기도 하죠. 그런 어떤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이라고 했는데 로마 감옥은 아니고요.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이 네 가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 빌립보서 이 네 가지 옥중 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체포된 후 로마 감옥까지 간 얘기를 잠깐 살펴보면 바울을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피고인으로 고소가 됐죠. 여기서 이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21장 이게 로마까지 체포되어서 로마까지 간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전에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다. 우리가 그 유대교로 개정한 그 이방인의 뜰에만 있습니다. 성전 밖마다 이방인의 뜰에 그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고 이렇게 경고장에 써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인의 뜰, 이스라엘 남자,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이렇게,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루명이죠. 시내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소문이 부풀려져 가지고 말 그대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소가 돼가지고 벨리스 총독 때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감금되었고 베스도 총독 때 이제 아그리파 2세 바울이 항소를 했죠. 이때가 이제 자기 죽을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멜리데까지 가는 중에 유리굴라 강풍, 여기 풍랑이 일어나 바다에 고생했다 했죠. 배가 파산되고 다 죽을 것이죠. 미항에서 출항하지 말라고 바울이 부탁했지만 그들이 출항을 해가지고 광풍을 만났는데 결국은 배가 파산되고 멜리데 섬이 도착했죠. 그리고 이제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셋집에 가택이 연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보면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가택연금이 상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8장 2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셋집이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얻었든가 누가 얻어줬든가 이렇게 바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셋집에 그 셋집은 임대죠. 임대 셋집에 가택이 연금된 상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리고 총독 통치를 하고 있었고 유대교와 예수교는 상반되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할 때 좀 차이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 유튜브 줌으로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 왜냐면 그 AI에 치면 또 그 교회사를 또 보면 유대교도 황제 숭배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본 결과 유대교는 말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도 정통 종교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질의를 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질의권을 맡겼어요. 다만 이 로마법을 어긴 그것만 총독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교는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나 기타 로마 박해는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행할 때까지 기독교 박해는 신흥 종교로 박해를 받았다. 그래서 313년에 이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아서 박해를 받지 않았고 382년인가 382년에 이제 그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국교로 됐다는 것은 다른 종교는 다 이단으로 내몰리는 어떤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드로비움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빌레몬서는 길지 않아요. 한 3강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믿음의 교제와 성도의 관계 회복을 기초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기준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로마 가택연금에서 기록된 옥중 서신들을 통해 복음 안에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삶을 밝히고 에베소에서는
교회의 영적 정체성과 하나됨을 제시하였으며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주권과 충만함을 드러내고 빌립보서에서는 기쁨과 자족의 삶을 권면하였다면 개인 서신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이 실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겉으로 보면 빌레몬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감사 인사를 전하는 서신의 도입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62년경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기록된 것이며 성도의 믿음과 사랑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나타내야 함을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교제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하며 형식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복음 안에서 실천하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한번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아는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기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가택연금된 그 상태에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역자인 빌레몬과 수신자가 이제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라고 그랬는데 빌레몬의 편지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키뽀니까 이 빌레몬 어떤 그 교회에 빌레몬이 하는 어떤 골로새 교회에 이 아키뽀가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이미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물들이 또 가정교회,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교회, 2세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가정교회로 이렇게 묶여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태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밑에 좀 이렇게 넘겨보면 초대교회, 가정교회, 주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대충 나오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그 슬라브 형태의 집으로 위층으로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있어서 지붕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면 옥상이죠.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 안에서 말 그대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소그룹 어떤 가정교회가 생겼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그룹 가정교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1장 1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이하 3절까지 보면 이제 그 송신자와 수신자의 인사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갇힌 자 된 얘기를 합니다. 갇힌 자 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자신의 어떤 사도성보다
지금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지금 갇히게 되었다. 이런 어떤 상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을 강조하는 거죠. 고난을. 이것은 말 그대로 빌레몬에게 사도적 명령이 아닌 사랑에 기초한 어떤 호소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족 공동체 이 교회에서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복음 사역에 헌신한 동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당시 교회에는 초대교회는 유력자의 가정집 또 부유한 집의 가정집을 교회로 삼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디아도 자기 집을 가정집으로 제공했죠. 자주장사, 자주 옷감장사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어떤 형태의 집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러죠. 그래서 그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 마가 요한은 누구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바나바의 조카고. 그 마리아 집으로 갔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집을 가정교회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으로 가서 신자들을 만나보고 그들을 격려한 후 그곳을 떠났다. 그러니까 누디아의 집에 신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누디아의 집도 교회로, 가정교회로 이렇게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레몬의 집도 이제 골로새 교회 중에,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 중에 하나예요.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그 가정집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가정교회가 여럿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빌레몬서에서는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얘기했지만 이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룻바와 그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룻바와 그녀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룻바 그 집에 모이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말 그대로 슬라브 형태의 집으로 돼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도 지붕에서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가정 안에서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지금 오네시모라는 종을 통해서 지금 그 주인과 종 노예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네시모를 사용하고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잘 나온 것이 창세기 45장에 이제 요셉에 관한 일입니다. 요셉에 관한 일은 말 그대로 형제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죠. 미디안 상인에 팔아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이제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꿈풀이를 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45장 5절에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형제들에게 원한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은 것은 바로죠. 그리고 애굽의 모은 총리가 되게 한 것도 누구예요? 바로죠. 바로지만 그 꿈풀이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종의 시발점이 출애굽기에도 로에제도가 있었죠. 로에제도. 오늘날 여성들이 이제 귀를 뚫어서 이렇게 귀걸이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그것이 로에의 표식이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에 보면 그 종이 주인과 자기 처자를 사랑함으로 혼자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 주인은 그를 재판관 앞에 데리고 가서 그를 문이나 문설주에 기대 서게 하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평생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6년을 섬기고 7년째는 그 종을 해방시키게 돼 있어요. 7년째는 그 종을 해방시키게 돼 있는데, 안식년이죠. 해방시키게 돼 있는데 그 종이 그 집을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종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판관 앞에 가서 그 길을 뚫어서 그 사람의 종으로 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 뚫어서 표시를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꾸미는 또 미적 요소로 이렇게 귀걸이를 뚫는 거죠. 그리고 이 종으로서 말 그대로 사도 이 오네시모가 종으로서 있고 또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에 갇힌 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갇힌 것을 이 말 그대로 옥중서신을 보낼 때는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는 말 그대로 고전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며 그들이 구원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위해서 바울은 살았다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그 구원 사업은 말 그대로 하나된 동역자가 있을 때 이 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역자.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동역자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만일 두 사람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 협력을 얘기를 합니다. 협력했을 때 우리가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빛교회도 적은 수지만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협력을 했을 때에 말 그대로 작은 어떤 시너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서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좀 힘 닿는 데까지 서로를 위해서 한번 새로운 사람들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 또 안부라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동역의 모델은 말 그대로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다윗과 요나단이었죠.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이제 가정을 교회로 내놓았고 바울과 이제 같이 이 천막 장사를 하면서 헌신한 사람이었었죠. 이와 같이 이 말 그대로 헌신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저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또 형제들, 몇 명 안 되니까 기도할 때 걸리진 않아요, 사실은.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이름을 말하고 기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것은 말 그대로 사랑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은 교제를 통해서, 교제라는 것은 작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서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역자가 주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바울은 동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동족에 대해서, 형제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이 기근에 들었을 때에 헌금을 전하는 행위라든가, 또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잖아요. 충만한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소망을 담고 있는 것처럼 동족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동족에 대한 어떤 간절한 기도, 이것은 그를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이 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제 그 골로새에서 이 빌레몬의 소식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들었나? 오네시모를 통해서, 에바브로나 오네시모를 통해서 빌레몬의 소식을 들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로가 지도자로서 가르쳤다는 것을 알았어요. 감독으로서 가르쳤다. 그래서 여기서 빌레몬의 소식을 어떻게 알았냐? 에바브로나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빌레몬의 소식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22절에도 고넬료의 그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선한 일과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를,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는데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선생님을 집에 모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제 고넬료가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 나가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명령을 듣고 이제 요바에 갔죠.
고넬료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한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나중에 세례를 베풀었죠. 이것이 이제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런 어떤 신앙의 원리는 말 그대로 협력하는 어떤 지도자의 신앙의 원리는 보아스와 롯, 그 다음에 바나바, 디도 이런 어떤 많은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롯은 말 그대로 롯은 이방인이죠. 이방 여인인데 미천한 이방인을 형제로 대우한 어떤 원형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롯기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고자 온 그대에게 풍성한 상 주시기를 원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고 보아스가 롯에게 선한 어떤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한 어떤 행실을 하는 어떤 리더 중에 하나는 이 바나바가 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말 그대로 어떤 인물이냐?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고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말 그대로 회심한 후에 아라비아에서 한 3년간 율법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그 다음에 고향에서 또 정착 몇 년을 7년인가 정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의 이 집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어요. 거기서 1년 동안 1년 동안 동역을 하면서 이제 1년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사람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바나바는 묵묵히 바울을 내조하는 그런 어떤 동역자였죠. 묵묵히. 그래서 굉장히 그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성격이 묘사됐습니다. 성경에 성격이 좋은 사람으로 묘사된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적인 사례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이제 중간에 마가 요한이 바나바 조카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중간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었죠.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 산맥을 앞두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두 사람 시중 들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이제 각각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의 성격은 잘못된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는 직선적입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 직설적인 건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외식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를 대중이 있는 가운데 질책했던 것처럼 말 그대로 그 성격이 잘 드러나 있죠. 그리고 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같이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자, 동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중간에 돌아간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서 바울은 실라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죠. 결론적으로 이제 마가가 바나바 덕분에 전도 여행에 성공적으로 데뷔해서 바울의 나중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가에 대한 어떤 소문은 좋지 않게 났어요. 그래서 마가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 많이 배려를 합니다. 그 사람이 전에 있던 일을 너희가 생각하지 말라는 둥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바울도 이미 다시 온전히 주님의 일꾼으로서 돌아왔을 때 그를 배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자신의 유익보다 또 동료
또 교회를 위해서 진정한 어떤 리더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삶이 어떠한 관계와 태도에서 나타나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감사하며 그 믿음의 교제가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선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는 단순한 감정이나 행식이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을 권면합니다. 이 한 공동체 안에 서로를 아끼고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화로 한 공동체에 서로를 아끼고 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려움이 찾아와 있을 때 그들은 서로를 돕기보다 말로만 이루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 실제로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공동체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믿음을 말하지만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참된 교제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말과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 실제로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돕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